안녕하세요. 경험 많은 따뜻한 사람들의 수다, 경다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조금은 무겁고 또 조금은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파도가 아니었나 싶네요. 바로 평생을 아끼고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고도 제가 왜 여전히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저의 아주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어디까지 믿으세요? 아니, 돈이라는 걸 어디까지 믿으시나요? 저에게 돈은 평생의 딴방울이었어요. 젊은 시절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어린 자식들 배 골리지 않으려고 억척같이 살았거든요. 시장 구석에서 작은 국밥집을 하면서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날이 거의 없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깍두기를 담그고 밤늦게까지 그릇을 닦았죠. 손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뜨거운 솥에 댄 상처가 아물 날이 없었지만 통장에 10만 원, 20만 원씩 쌓이는 걸 보면 그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곤 했어요. 이 돈으로 우리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번듯한 집은 아니어도 비 안 새는 작은 집 한 칸 마련해서 다 같이 오순도순 살고 싶었거든요. 그게 제 유일한 꿈이었어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제법 큰 액수가 되었을 때였어요. 제 가게에 유난히 자주 오던 손님이 한 분 계셨죠. 늘 깔끔한 옷차림에 말씀도 참 점잖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올 때마다 국밥이 정말 맛있다며 어머니 손맛이 최고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혼자 힘들게 장사하는 제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가끔은 음료수도 한 병씩 사다 주시고 무거운 쌀자루도 번쩍 들어다 주곤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얼굴 보고 지내니 어느새 이웃 사촌처럼 가까워졌지요. 저는 그분을 참 좋은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사람의 얼굴에 선함과 악함이 쓰여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저 제가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보았던 거겠지요.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자기가 아주 좋은 투자 정보를 알고 있는데 은행 이자랑은 비교도 안 되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였어요. 고생만 하신 사장님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셔야 하지 않겠냐면서 자기가 꼭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어요. 제가 뭘 알겠어요. 평생 흙만지고 불 앞에서 국밥만 끓이던 사람인데 투자 같은 건 꿈도 꿔본 적 없었죠. 무섭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분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저를 설득했어요. 안전하다, 확실하다,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그러면서 이미 다른 사람들은 이걸로 돈을 몇 배나 불렸다는 증거라며 두꺼운 서류 뭉치까지 보여주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다 가짜였을 텐데 그때는 왜 그리도 그럴듯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을 흔들었던 건 그분의 한마디였어요. 사장님, 이 돈으로 더 큰 가게도 얻으시고 자식들한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만 하실 거예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쿡 찌르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좀 쉬고 싶었어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용돈도 넉넉하게 쥐어주고 싶었고요. 평생을 움켜쥐고만 살았던 제 삶에 대한 보상 심리였을까요? 욕심이었을까요? 결국 저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제 평생이 담긴 통장을 그 사람 손에 쥐어주었죠. 제 전 재산을요. 처음 몇 달은 약속대로 꼬박꼬박 이자라며 제법 큰 돈이 들어왔어요.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제 고생 끝이구나. 우리 아이들한테도 더 좋은 것 해줄 수 있겠구나. 그분을 만날 때마다 고맙다고 정말 은인이라고 몇 번이고 인사를 했어요. 그분은 그저 웃으며 다 사장님 복이라고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말했죠. 저는 그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한번 믿기 시작하면 의심에 싹이 들어올 틈조차 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약속한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를 않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애써 괜찮을 거라고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결국 그분이 알려준 사무실 주소로 찾아가 보았죠. 그런데 그곳은 텅 비어 있었어요. 차가운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었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땀과 눈물, 제 젊음이 담긴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나 멀게 느껴지던지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텅 빈 통장을 보고 또 한참을 울었어요.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팠던 건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내 등을 칼로 찌른 거잖아요. 그 상처는 정말이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을 밥도 굶고 물도 마시지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어리석어서 이런 일을 당한 거라는 자책감에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고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이 나를 속이려는 사기꾼처럼 보였어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죠. 다시는 그 누구도 믿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요. 그렇게 한동안을 폐인처럼 지냈어요. 가게 문도 닫았고요. 아이들이 걱정하며 찾아와도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돌려보냈죠. 제 치부를, 제 어리석음을 참아 보여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누워있는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옆집에 사는 젊은 새댁이었어요. 그릇을 하나 내미는데 뜨끈한 김이 나는 호박죽이 담겨 있더군요. 할머니, 며칠째 인기척이 없으셔서 걱정돼서 끓여왔어요. 입맛 없으셔도 이것 좀 드시고 기운 내세요.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제 걱정을 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서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살며시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그 호박죽을 먹으며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나를 속인 사람은 단 한 명인데 나는 왜 세상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 의심하며 살려고 했을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그 사람인데 왜 내가 나 자신을 이토록 괴롭히고 벌주고 있었을까?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는 거였어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람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불행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로 마음먹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괜찮아진 건 아니에요. 문득문득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함에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매일 아침 웃으며 인사해주는 경비 아저씨, 장 보러 갈 때마다 덤을 넉넉히 챙겨주시던 채소 가게 아주머니, 그리고 말없이 제 곁을 지켜준 우리 자식들. 제 삶에는 저를 아프게 한 사람보다 저에게 따뜻함을 나눠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제가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뿐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곳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돌부리가 너무 커서 온몸에 상처가 나고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특히 그 돌부리가 내가 믿었던 사람의 손에 의해 놓인 것이라면 그 상처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넘어진 그 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그 상처만 바라보게 돼요. 내 주변에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지, 얼마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게 되죠. 사람을 믿는다는 건 어쩌면 아주 어리석고 순진한 일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게 더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에 대한 믿음을 거두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는 거라고요. 의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보일 뿐이에요. 그건 나 자신을 외로운 섬에 가두는 것과 같아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고통은 결국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로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돈을 잃고 나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통장 잔고가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니 비로소 제 곁에 남은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동자, 제 손을 꼭 잡아주는 딸의 따뜻한 온기, 아무것도 묻지 않고 끓여준 이웃의 호박죽 한 그릇. 그런 것들이야말로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제 인생의 진짜 재산이었어요. 사기꾼은 제 돈은 훔쳐갈 수 있었지만 제 곁에 있는 좋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나눈 따뜻한 마음까지는 훔쳐가지 못했으니까요. 물론 사람을 믿되 지혜롭게 믿어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상대를 충분히 살피고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건 사람을 의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나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기본적인 경계심은 필요하되 마음의 문 자체를 닫아버리지는 말자는 거죠. 한 명의 나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으니까요. 우리 경따수 구독자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다 부질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하지 않을게요. 저도 겪어봤으니까요. 하지만 부디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요. 당신 주변에는 여전히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그들이 내미는 따뜻한 손을 잡아보세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요. 서로에게 기대고 위로하고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니까요. 그 과정에서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 툭툭 털고 옆 사람 손잡고 같이 걸어가면 되니까요. 이제 저는 다시 작은 가게를 열고 국밥을 끓입니다. 예전처럼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부자예요. 찾아오는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더 따뜻한 국밥을 대접하고 더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죠. 돈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된 셈이에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큰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니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예쁜 아들, 딸들, 그리고 손주들. 사람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그 아픔에 갇혀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지 마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답니다.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열고 따뜻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도 분명 여러분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줄 거예요. 그것이 제가 평생의 땀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얻게 된 제 삶의 가장 값진 지혜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